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의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는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실인의 경우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별된 예물을 살펴보았으나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서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난다. 축복이란 저주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축복을 마술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등을 보이실 것이다. 참조 예레미야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반역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1장 15절. 여호와께서 우리들로부터 얼굴을 숨기시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욥기 13장 24절, 시편 27편 9절, 69편 17절, 이사야 64장 7절. 우리가 온전한 행복과 평안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이다. 이사야 48장 22절, 57장 21절. 일부 학자들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의 구조가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세 개의 문장이 각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2는 5, 그리고 4 더하기 3은 7 단어와 3 곱하기 5, 4 곱하기 5, 5 곱하기 5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문장이 진행됨에 따라 그 축복들이 확대되거나 증가되고 있다. 청중들은 그 기도를 들을 때 여호와의 팔은 길고 그 은혜는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받는 것이다. 여호와는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이시다. 대제사장의 이러한 축복들을 시편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참조 시편 4편 6절, 31편 16절, 43편 3절, 44편 3절, 67편 1절, 80편 1절, 3절, 7절, 19절, 89편 15절, 118편 26절, 119편 135절, 요한계시록 22장 4, 5절. 우리는 여호와의 축복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4. 광야 여행. 멀고 먼 여행. 레인들이 성별되어 정결케 되고 8장 5절 이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 9장 1절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야 했다. 나팔 소리가 신호가 되었다. 10장 1절 이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9장 15절로 23절.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야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다. 9장 22절 23절. 언약궤가 행렬의 맨 앞에 섰다. 행진이 시작될 때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10장 35절. 이 말씀은 잘 알려진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서 참조 시편 68편 1절, 132편 8절. 그것은 아마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으로서 그의 백성들의 맨 앞에 서 계셨다. 1560년에 작성된 요한 닉스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아래와 같이 모세의 기도로 끝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로 놀라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성호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주의 참된 지식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모세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10장 36절이라고 외친다. NEB, The New English Bible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머무소서. 모세가 한 말의 의미는 분명한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라는 것이다. 호박, 우리는 시종, 수행원의 한 사람으로 봉사하려는 호박, 아마 모세의 처남인 듯하다. 이라는 사람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10장 29절로 32절. 모세가 시종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모세의 성격상의 허물을 은혜시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모세의 이러한 조심성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및 자연적인 수단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구름이 항상 징조를 보여 머물거나 떠날 것을 지시했지만 광야 생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었다. 시내와 초장을 찾는 일과 대상들이나 유목민들과 접촉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호밥은 이러한 문제들을 담당하며 해결하였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를 광활한 모래벌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곳은 러시아의 스텝지대나 아프리카의 초원 같은 지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지역은 볼품없는 작은 나무들과 소규모의 숲이 있는 땅이었지만 양떼가 먹을 수 있는 채소도 있었다. 호밥의 가족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으니 시스라를 죽였던 여인 야엘, 사사기 4장 11절로 23절은 호밥의 자손이었다. 5. 방황과 불만의 세월, 불평과 원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으나 이스라엘은 번번이 넘어지고 실족하였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서는 일반적인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영 끝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였다. 백성들의 요청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그러나 그 후에도 원망은 계속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바로 그때 억지로 끌려 나왔던 일부 백성들이 두고 온 애굽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생선과 수박을 먹고 싶어하며 그곳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각종 음식들을 그리워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몸이 건조하게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배응망덕한 향수에 빠져들므로써 장막문에서 어린애처럼 울고 서 있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마음껏 즐기지 않았던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